사실 믿음, 소망, 사랑하면 이거 이제 저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이제 에피소드가 몇 개 있었습니다. 저랑 아내랑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저희 교회 근처에 제가 살던 동네 근처에 그 삼육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혹시 삼육초등학교라고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예요. 그래서 저랑 아내랑 이렇게 그 운동장을 이렇게 돌고 있었습니다. 운동장을 들고 있는데 여러분 제칠 안식교이긴 하지만 어쨌든 삼육초등학교가 이제 기독교 재단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정면 현판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두유. 말 못 알아들으셨죠? 삼육초등학교여가지고요. 삼육두유가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 빵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터지지 않는 거 보니까 그냥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실 두유가 좀 많이 생각나는데요. 두유보다는 사실 믿음, 소망, 사랑하면은 기독교를 대표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단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들어야 마땅한 단어인데 오늘날 잘 듣지 못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단어들은요 기독교인의 삶의 양식과 방법, 이유를 함축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뭐의 종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난 8주간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깊이 생각한 적이 참 없구나. 그래서 생각을 막 하다 보니까 다들 이제 부담을 느끼는 거죠.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이죠.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까? 삶에서 만나는 다양한 한계와 스스로의 삶 안에서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장애물과 벽을 해석하는 가운데 우리는 인간의 실존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시작과 끝에 대해서 여러분 흔히 자주 생각하시나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사느라 바쁘기 때문이죠. 대학생들은 지금 시험 기간이잖아요. 당장 시험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과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당장 이 시간이 빨리 지났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뭔가 시간이 많을 때는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따금씩 우리의 삶이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제 뿌리 깊이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은 언제냐면 장례식에 갔을 때입니다. 장례식에 갔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가족 중에 한 명이 돌아가시면요 일상을 사람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추모하고 애도하는데 시간을 쏟죠. 슬퍼하는데 2박 3일, 길게는 4박 5일 사람들이 시간을 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시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기독교 신앙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삶을 그 영혼에 연결시킬 힘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지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인생이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이지요. 무엇 하나 스스로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하나하나의 과업에 있어서도 삶의 다양한 작은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신 일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짧게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성도들을, 신자들을, 즉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합니까? 이 땅에서 바르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영원한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서의 생명 넘치는 삶은 우리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과 이 소망이 사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하나님을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목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긴 강론을 마무리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탁월한 은사들은 없어져도 이 세 가지는 신자들 사이에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제가 그 은사에 대해서 싸웠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장이라고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치유의 은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신유의 은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믿음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막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선물로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사랑을 가진 뒤에 다른 것들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지만 성도의 삶이 성립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요, 기독교 신앙을 포괄할 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존재 자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만약 성도라면요, 아무리 작든 어떤 분량이 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람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길게 고백했던 내용들을 우리는 다 믿는 것이죠.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린 인간의 죄를 주님은 용서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이름과 그 이름에 속한 능력을 신뢰하고 삶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용서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상태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현재와 미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성령의 선물을 통해 모든 성도는요, 이제 미래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의 때는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큰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고향에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삶의 엔딩을 알고 있습니다. 스포당한 영화를 보듯 우리의 삶이 지금 비록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 종국에는요, 아름답게 끝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고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해야만 하는 것이죠.
믿음과 소망의 삶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믿음과 소망을 제치고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면 믿음과 소망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때때로 경험해 나가면서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실체인 것이죠. 그냥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없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믿음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생명에 연결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그것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소망을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이루어진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소망은 사라질지언정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게 되는 날에도 사랑이라는 삶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누리며 함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의 양식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지혜롭게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서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며 사랑 안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사랑해야 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유한하고 불완전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죄를 범합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비뚤어진 사랑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만 사랑하는 존재는 다른 존재를 보지 못합니다. 다른 존재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만 사랑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알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사랑과 사랑의 능력 때문에 사랑을 향한 갈망 때문에 인간은 도리어 불행해진 것이죠. 인간은 그렇게 스스로 회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요, 파산 상태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파산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융 용어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요, 문제를 갚지 못하는 겁니다. 돈을 갚지 못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은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스스로가 도움이 필요한지조차 모르는 채로 헤매고 있고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 손을 벌리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용기조차 없는 그 인간을 위하여서 이 땅에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없고 본래 자신을 지으신 목적대로 돌아갈 수도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최고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결박을 깨뜨리셨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인도하여 그 생명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접붙여서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사랑을 도입하신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은 그 사랑의 감화로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거듭난다는 것은요, 파산 상태에서 소생할 길이 없는 인간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점점 그 생명을 받은 자의 모습에 걸맞게 지식과 사랑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라고 하여도요,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여전히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고, 관계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다양한 진로의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어려워합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들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순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고난과 역경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교회와 함께 교회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그 은혜를 통해 사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물질의 형태로, 때로는 마음의 형태로, 때로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살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나눔으로 서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은 사랑을 받게 되는 그 한 사람 인간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안에서 실패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영혼을 기쁨 가운데 두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지체랑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체랑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영혼이 소중하다. 너의 영혼이 사랑받을 만하다. 그 지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사랑받을 만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봐라. 다른 부족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지체가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럼 너는 어떠냐?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는 다 적용될 수 있는데 나한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많으신 분이어도 나의 형편없는 상황, 나의 부족한 상황, 나의 연약함,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나의 모습은 하나님도 용납해 주지 못할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무엇을 포함합니까?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입니다. 여러분의 음란함입니다. 여러분의 욕심 많음입니다. 여러분의 죄 많음입니다. 여러분의 이기적인 성향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누구에게도 공감할 생각이 없고 자기 삶만 생각하고 있는 그 이기적인 모습을 여러분이 갖고 있을 그때, 그 형편없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너무 많이 묻어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혼 안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아름답고 영원한 그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받기 원하시고 그 사랑을 다시 나누게 하기 원하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한 번 경험한 사람에게 단순히 강렬한 인상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하도록 강권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랑의 가치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서 한 학생을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 아이가 집에서 학대받고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자기 자식처럼 계속해서 섬겼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 아이의 집을 찾아갑니다. 아이야, 어디 있니? 아이야, 문 좀 열어봐. 문이 열리는데 엄마가 나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고 눈에 멍이 들어있는 학대받는 엄마가 나옵니다. 이 엄마에게 이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어디 있나요? 오늘 교회에 와야 되는데 교회에 오지 않아요. 걱정돼서 와봤어요. 그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내 자식인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나가세요. 문은 굳게 닫힙니다.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이 선생님이 그 문을 두드립니다. 몇 번째 찾아갔을 때 그 선생님이 문을 두드리는데 그 엄마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내 새끼인데 당신이 이 아이의 삶에 무슨 권한이 있어서 우리 집에 계속 찾아오냐고. 꺼지라고. 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자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으로 나오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방진 얘기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선을 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요, 그 사랑이 그 어머니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맡길 수 있겠구나, 믿을 수 있겠구나. 그 선생님이 그렇게 그 아이를 전도하여서 그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헌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한 영혼을 품는 그 헌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여러분을 향해서 전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허공을 치는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성도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동역자를 통하여서, 함께하는 지도자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랑으로 엮여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체 하나님의 성도들을 휘돌아 하나님 자신이 당신 자신에게 사랑을 받으시는 그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사랑은 꼭 그 받은 사람에게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들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에게 100% 돌아오지 않을 것을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고, 여러분께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저에게 흘러오는 사랑은 충분합니다. 넘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거미줄처럼 엮여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지체들에게로 이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또한 우리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통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사랑을 받음으로써
그 사랑이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덧입기도 하고, 우리에게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덧입혀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는 이 사랑의 거미줄 같은 연결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전체가 흘러 들어오고 흘러 들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천국은 사랑의 나라이고, 이 사랑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교회는요, 그 천국의 모형입니다. 하늘나라에서나 이루어질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신 선취적인 모형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천국에서와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입니다. 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기대며 사는 것. 세상은 춥고 눈보라 쳐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기대며 체온을 나누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 맛보기를 보고 천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을 사랑하는 대신 천국을 사랑하고,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의 가치를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라고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교회는 천국의 맛보기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하나님을 맛보는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제대로 된 천국의 맛보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우리가 입술로만 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외친다고 여러분이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감화가 계속 지속될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은혜가 없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은요, 받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잘 치던 사람이 갑자기 피아노를 못 치게 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격이 좋고 재밌던 사람이 갑자기 노잼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갑자기 손가락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버버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능, 여러분의 탁월함, 여러분의 훌륭함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는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쓰러지고 없어집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흘려보내 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죠. 흥미롭게도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줬던 좋은 선생님들, 좋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도요, 은혜를 잃어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고 믿음을 떠난 것 같은 사람을 향해서도요,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흘려보내며 세상을 향해, 교회를 향해 우리의 사랑의 헌신이 이어질 때요, 여러분, 여기 있어서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지만 떠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다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꽉 차서 예배를 드리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여기 찬양팀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 탁월한 실력과 놀라운 능력으로 노래를 부르면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아름다움의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요, 사랑의 수고인 것입니다. 공동체가 기뻐할 때 기꺼이 같이 기뻐하는 것, 공동체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것, 공동체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고난을 돕기 위하여서 한 걸음 내딛는 헌신을 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와 같은 헌신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열심히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니? 너를 불태우면서 사역하지 말아라. 너의 힘과 노력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사랑의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됐든 말 한마디가 됐든 손을 내미는 것이 됐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그 천국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 제목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저는 5글자로 얘기합니다. 제 인생을 요약해 줍니다. 부흥과 출산입니다. 부흥과 순산. 요즘에 저의 유의한 기도 제목입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예수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산은 뭡니까? 애가 잘 나오는 겁니다. 애만 건강하게 나오면 장땡입니다. 산모와 애기만 건강하면 땡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흥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막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소문나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한 50여 명 앉아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30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새롭게 온 그 사람들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고, 얼굴을 본 지 오래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재정과 시간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주며 기도하고 무릎 꿇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부흥은요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고 뜨거운 은혜, 깊은 은혜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을 내어주는 헌신이, 그 사랑이 준비되어 있어야만, 아니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야만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전 저 삶을 내어주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십니까? 그 사랑의 삶을, 그 천국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이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인격적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 없이는요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없이 할 수 있는 것, 욕심과 죄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보다 훨씬 더 작고 하찮은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생명이 없이 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고,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시기에 하나님 안에만 생명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숙제 검사관이나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 그분과의 사이에 흥정이 오간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이 누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참 오해한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파산 상태라는 사실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영원에 이때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꺾고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회개하고 그분을 주로 모실 때 주께서 그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데 사랑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난 8주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깨달은 것이라고는 불편한 마음, 난 사랑할 수 없구나, 저렇게 말하는 게 불편하다, 저런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닌 것 같다 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의 관계로, 여러분이 정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알게 하시는 은혜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을 순복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앞에 여러분을 굴복시키기를 주저하는 스스로의 벽에 혹시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 자아가 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잘 깨달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치른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은 있는데 여러분 혹시 너무 멀리 느껴지십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찾으십시오. 찾을 것입니다. 두드리십시오. 그때 열릴 것입니다. 그 은혜로 돌아가서 그 사랑을 구하면 주께서 그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돌아갈 때 비로소 성도의 삶을 참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은혜 가운데 나오십시오. 그 회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흘려받으며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